2022년 6월 12일 주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장, 새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르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암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을 무의미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6월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 나누는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흩어져 들어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과 짝하며 살았던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보편가치인 자유와 평화와 정의와 인권,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위하여 희생하신 선열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한 민족에게 평화적인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정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저희 교회가 속한 순천노회에서 정한 환경주일입니다. 환경주의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며 오염된 환경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 나누는 가족들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선택받은 단체장들과 의원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지역과 주민들을 바르고 성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마음과 감당할 만한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공동체가 이제는 비대면 예배의 자리에서 대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온전히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주십시오. 또한 토요 새벽 기도회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나오미 어르신들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람과 환경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맞이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기쁨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청지기 됨을 선포하는 실체적 행위가 봉헌입니다.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목적에 다양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일상에 영육 간의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되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 또 가족들에게 혼자 혹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심령과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교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6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과 선열들께 감사하며 6월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 12일 주일은 우리 나누는 교회가 속한 순천노회에서 정한 환경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순천노회에서 공동으로 준비한 본문과 설교문으로 대신합니다. 또한 주보 5쪽 자연행전에는 순천노회가 채택한 환경선언문을 실었습니다. 자세히 읽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교회 예배와 교회 생활 회복은 추이를 지켜보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 갈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비대면 예배 자리에서 대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새벽 5시에 모입니다. 나누는 가족들 모두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경건 생활에 최선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오늘 6월 12일 주일 현재 잠언 7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온라인 나눔토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략 전쟁이 이제는 그치며 세계 분쟁 지역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04편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 즉 연기가 바라도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할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어서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두 군데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환경주의를 맞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미국의 환경단체인 지구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매년 지구 생태 용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6월이면 1년 사용할 용량이 소비되고 7월부터는 자녀, 손자들이 사용할 것들을 당겨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월 중순이면 1년 용량을 다 소비하게 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살게 되면 3-4개의 지구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6월 12일 환경주의를 맞으면서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 모두가 생태 감수성을 갖추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본문 시편 104편 2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모든 생물도 만드셨습니다. 온 땅에 가득한 피조물은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경의 첫 장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만물들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고 만질 때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과 온기를 느껴야 합니다. 꽃과 나무, 하늘과 바다를 볼 때에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편 104편 24절 시인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시인이 33절에서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노래한 것처럼 나의 일생을 두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바라보며
찬양할 지언정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나온 셈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창조를 훼손하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소중하게 우리는 다루어야만 합니다. 최근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그림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총알과 폭격에도 견딜 수 있는 방탄 유리로 보존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빈치라는 화가의 작품도 이런 정도의 우대를 받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작품이겠습니까? 어리석게도 인류는 만물의 질서를 깨뜨리고 파괴를 일삼습니다. 동물들을 먹이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사치를 위하여 동물들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장식품, 상아를 얻기 위하여 많은 코끼리들을 죽입니다. 또 삼림을 마구 훼손하여 지구의 사막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천여 개 면적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굴뚝 산업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공기를 오염시키고 여과 없이 하수를 버림으로 물을 오염시키며 수많은 쓰레기를 쏟아내어 산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고통을 겪게 됨도 환경 파괴와 무관치 않음을 알면서도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미국에 가면 시애틀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기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란 영화까지 만들어졌겠습니까? 본래 시애틀은 인디언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1854년 미 합중국 대통령 피어스는 대표자들을 파견하여 그 땅을 팔라고 인디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때 인디언 주장인 시애틀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것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 기슬, 어두운 숲속 안개, 노래하는 온갖 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소중한 것들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우리는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인디언들의 말처럼 피조의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현장입니다.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현존의 공간입니다. 종교개혁가 깔뱅의 말처럼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교정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은 크게 뒤틀려 있습니다. 땅을 거래의 대상, 투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온 나라에 들과 상, 강, 바다가 개발이란 이름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뭉텅뭉텅 헐어낸 산허리에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숲을 걷어낸 계곡에는 카페와 러브호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호젓했던 강변은 음식점들로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생태 수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순천만 습지 입구에 있는 산을 깎아내는 중장비 굉음과 흙을 실어 나르는 트럭의 소음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주위 경관과의 조화를 무시한 채 택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디 국가 정원을 조성한 것은 도시 팽창을 막고 절대 보존 공간인 순천만 습지를 지키기 위함이었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내는 무서운 파괴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흔히 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자연의 파괴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동성애 문제도 큰 문제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모독하는 일도 그에 못지않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창조의 오염과 파괴를 바라만 보고 침묵한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는 교회는 참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여러분 이제 바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염과 파괴된 세상을 향해 창조 때 보여주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파괴되고 오염된 창조를 회복하실 뜻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으로 망가진 창조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죽게 하지 않고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창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것입니다. 창조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셨고 동시에 만물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을 회복하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피조의 세계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의하면 모든 피조물은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그들의 구속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도 오염 속에서 해방되어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까지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더 이상 피조물들을 실망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쓰레기를 줄이려는 작은 몸부림이라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슈퍼 계산대 앞에서 손에 상추를 들고 기다리는 중년 부인을 보았습니다. 비닐봉투 한 장 덜 쓰기 위해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계인들이 하루 사용하는 종이가 하루 100만 톤, 나무로 계산하면 1200만 그루를 베어내야 한답니다. 종이 한 장을 아끼는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했던 폐현수망을 재활용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교회에서도 행사 사진을 찍기 위한 현수막 제작 자체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음의 수준을 뛰어넘어 지키고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수준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성도들의 생태 감수성을 높여야 합니다. 시인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며 거기에 깃들인 신비를 음미할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자연이 들려주는 바람소리, 별들의 속삭임, 시냇물의 노래를 들으며 창조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 보존은 단순한 시민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표현이며 만물을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교회부터 나서서 창조를 지키고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집 앞에 골목을 쓸고 빈 땅에 꽃 한 송이를 피우게 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나태주 시인의 시를 한 편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환경주의를 맞아 우리 노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설교문으로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세계를 우리가 너무도 훼손했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지키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앞장서서 창조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보존하며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0장, 새 찬송가 79장 찬양합니다. 하늘의 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환경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창조에 대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좇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지키며 보존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